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는 이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분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악마의 존재 방식, 우리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드는 영적 파동의 법칙, 그리고 영적 침체기에 찾아오는 값싼 쾌락의 유혹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일상적이고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악마의 공격 전략들을 언박싱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 관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웃음이라는 감정 표현, 그리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서서히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일상의 무기력함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0편, 11편, 12편을 통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악마가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의 실체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어 전략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편지, 세속적인 친구, 그 달콤한도. 첫 번째로 살펴볼 시편의 주제는 바로 세속적인 친구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마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조금 미지근하지만 매우 똑똑하고 유쾌하며 세련된 소위 인싸 같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왠지 나의 신앙이 고리타분하거나 유별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기도나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색해지고 그들의 농담이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스크루테이프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환자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분리하게 만들어라.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척. 이런 이중적인 삶에 익숙해지면 그의 신앙은 점점 더 피상적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소속감을 갈망하는 그 본능적인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점차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고 신앙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묘한 관계에 덧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바로 분별력 있는 관계 맺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방어 전략 첫 번째, 분별력 있는 관계 맺기와 정체성 확립. 첫째, 관계의 온도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어떤 친구를 만나고 오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지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신앙이 흔들리나요? 솔직하게 자신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신앙 기준선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와 원칙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성수는 반드시 지킨다. 음담패설이나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는 동조하지 않는다와 같이 말이죠. 이 기준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세상 친구들에게 비굴하게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깊은 교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용기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 편지, 웃음 속에 숨겨진 칼날, 경박함을 경계하라. 다음으로 살펴볼 11편은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웃음이 가진 강력한 힘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웃음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기쁨 조이, 일상의 재미펀, 지적인 유인 농담. 그리고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경박함입니다. 경박함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다.
이것은 모든 진지하고 거룩한 가치들, 예를 들어 미덕, 신앙, 순결, 용기 같은 것들을 우스꽝스럽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냉소와 조롱이다. 사람들이 경건한 것을 보면 푸, 저런 구닥다리 라고 비웃게 만들고, 진지한 토론을 하려 하면 왜 이렇게 심각해? 라며 가볍게 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경박한 웃음은 마치 정신적인 방탄조끼처럼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 전략의 핵심은 웃음이라는 즐거운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볍고 우습게 만들어 영적인 깊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웃음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악마는 이 선물마저도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이 파괴적인 경박함에 대한 우리의 방어 전략은 기쁨을 선택하고 유머를 분별하며 진지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방어 전략 두 번째. 기쁨 선택, 유머 분별, 진지함 존중.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깊고 충만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둘째, 나의 유머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사용하는 유머, 내가 즐기는 유머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웃음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건설적이고 따뜻한 유머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경박함의 유혹을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진지한 대화를 피하려는 경박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때로는 진지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웃음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고통, 불의, 진리, 신앙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그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시지만 그것이 모든 가치를 조롱하는 경박함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건강한 웃음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번째 편지, 영혼의 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빠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12편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죄나 극적인 타락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잠식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요란한 죄악의 길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부드러우며 거의 느껴지지 않는 내리막길이다. 환자가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주 사소한 것들, 해야 할 기도를 내일 하지 뭐라며 미루고 성경 읽는 시간 대신 스마트폰을 좀 더 들여다보고 별 의미 없는 잡담과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작은 불평과 게으름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고 미지근하고 무감각한 상태, 즉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의 무서움은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타협과 나태함이 쌓여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영혼의 좀과 같은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방어 전략 세 번째, 의도적 영적 각성과 거룩한 습관 형성. 첫째, 영적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지, 기도와 말씀 생활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듯 작은 거룩한 불꽃을 다시 지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하루 5분 기도하기, 하루 한 구절 말씀 묵상하기처럼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불꽃들이 모여 다시 큰 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영적으로 무익하거나 해로운 일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의미로 채워집니다. 넷째,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혼자 있을 때 더 쉽게 찾아옵니다.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소그룹 멘토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늪에서 서로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꺼져가는 영적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0편, 11편, 12편을 통해 우리의 관계, 감정, 그리고 일상의 습관 속에 숨겨진 악마의 교묘한 전략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속적인 친구 관계의 유혹, 웃음 속에 담긴 파괴적인 경박함,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영혼을 잠식하는 일상의 작은 나태함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뜨리려는 악마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방어 전략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로 관계를 맺고 참된 기쁨 안에서 건강한 웃음을 나누며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편부터 15편까지의 내용을 통해 겸손과 교만, 시간 사용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영적 통찰을 언박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일상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